찬양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공경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고요. 둘째는 다른 사람이고요. 셋째는 하나님입니다. 이 세 대상을 정말 잘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공경을 하면은 행복을 얻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새롭게 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눈을 갖는 거지요. 또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경하게 되면은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면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이 세 대상을 다 공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부귀와 명예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모두 다 누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세 가운데서 하나를 공경하거나 두 개를 공경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것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개의 대상 모두를 공경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삶의 내용이에요.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 인생이 허무한 데 빠지고 결국은 좌절하는 그런 삶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신을 공경해야 될까? 여러분이 자신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자기를 공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주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오늘도 올겐 연주를 해 주었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그런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자기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기 자신의 말을 지금 잘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기의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진짜 소망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를 아는 게 자기 자신의 말을 듣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정말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나의 말을 잘 듣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말을 듣지를 못해요. 자기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게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 혹은 명예를 얻는 것, 출세를 하는 것, 혹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런가?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틀림없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정으로 내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것일 겁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보잖아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틀림없이 저 사람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삶이 너무너무 푸석푸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깊은 내면에서 그의 영혼이 원하고 있는 인생과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깊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데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다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 왜 솔로몬은 이와 같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인생이 진정으로 자기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행복을 함께 패키지로 묶어놨어요. 인간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충실한 길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릴 말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두 가지가 뭐냐? 첫째,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해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관계로부터 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저게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인가? 예, 지극히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의 소망이 뭘까요?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복입니다. 복.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 복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복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할까요? 성경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사람은 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주신 것인지를 우리는 유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 그런 다음에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게 뭐냐 하면은 복이에요. 복. 그래서 인간은 복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나오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지금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지금 복을 부어주셔요. 그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이 뭘까요? 그 복의 내용이 뭘까요?
복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은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복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소망을 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규범이 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길,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참 매력적으로 사네.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살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늘 저렇게 힘있게 살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저 사람은 어쩌면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풀어가지?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게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궁금해할 때 아무개 엄마, 아무개 씨, 아니면 부장님, 아니면 김대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길이 궁금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소개를 할게요. 그리고서 소개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도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꼭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다 하면은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공경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하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패키지예요. 번들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 그건 사람을 공경하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으세요.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세요. 종종 그런 경우를 봐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요. 여러분, 아내를 공경하십시오. 남편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시어른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며느리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공경하십시오. 직장 상사를 공경하고 부하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셔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을 닦아 놓을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셋째,
사람이 보기에는 설사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이 세 번째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자신을 공경해라, 다른 사람을 공경해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구조가 지금 다 똑같아요.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해요. 예?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잘 듣기 위한 팁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게 뭐냐? 이걸 아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어요. 하나님은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도우세요. 하나님을 도우세요. 하나님을 돕자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간의 본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돕자. 좀 더 세게. 하나님을 돕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도와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야 돼요.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어요? 저는 5월 28일 새생명 전도 축제가 하나님을 돕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관심 갖고 기도하세요. 지금 태신자 작정을 하셨으면 그 태신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직 태신자 작정을 못 하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제게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5월 28일 날 오는 태신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리는 것 더 중요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럴 때가 별로 없지요? 예? 저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해도 정말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그런 것처럼 행동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수도 없이 읽잖아요. 열심히 읽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유, 하나님, 그럴 리가 있나요? 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아니, 하나님, 그럴 리가 있어요. 아니, 그게 가당키나 해요. 여러분,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단 말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럴진데 우리는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하나님 그럴 리가 있나요? 아이고, 가당치도 않아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날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어떻게 대들었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에 의하면, 내 판단에 따르면 하나님의 생각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보여줬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수도 없이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고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종주먹을 들이대고 하나님을 거역했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길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려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야 영생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역시 잘못된 길을 걸었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단맛과 쓴맛을 다 맛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여러분, 전도서 시작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인데 이것을 잘 지켜라. 그게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부터 헤어나오는 길이요,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길이 뭡니까? 그게 바로 지혜의 길이에요.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의 길, 그 지혜를 찾는 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찾았으면은 그 지혜를 놓치지 말고 그 지혜를 꽉 붙잡고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거행하고 있는데 이 성찬 안에 이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찬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을 공경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보여주시는 말씀이요, 체험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를 온전히 붙잡고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